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를 해줍니다. 또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를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하지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누구에게서 오는 걸까요?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전개되는 걸까요? 왜 사람에게는 복이 필요할까요? 반면에 왜 저주가 임했을까요? 저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복을 먹고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먹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양식을 주기 전에 먼저 복을 주신 거죠. 복이 뭐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 임하면 모든 잠재력은 극대화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가치를 더해줍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아주 가치 있는 존재가 돼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이 주어진 것이죠. 이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은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연합되어서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복과 함께 주실 게 음식이죠.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살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9절을 보시면은 복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되죠.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지 생존합니다. 음식은 생명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먹는 얘기죠. 마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짐승과는 좀 달라요. 짐승은 육의 음식만 먹으면 되지만 인간은 영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48절을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복을 받고 복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복은 꾸준히 받아야 되죠. 그래서 복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복을 받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가 임했습니다. 복이란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죠. 저주라는 단어는 처음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던 뱀을 저주하세요. 창세 3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뱀의 유혹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아담 때문에 또한 땅의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저주를 받고 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절을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죠. 인간은 두 번 죽죠.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둘째는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육신이 바로 죽은 건 아니에요. 먼저 영이 죽죠. 그리고 이제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가 사망을 낳았죠. 이 죄의 근본이 뭐죠? 불순종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 된 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저주와 심판을 가져온 것입니다. 네, 죽음을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가 뿌리가 잘린 것을 의미하죠. 뿌리가 잘리면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거잖아요. 저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과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떠난 자리에 이제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임하면 잠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주가 임하면 가치가 저하가 됩니다. 저주가 임하면 풍성함이 소멸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애뱀이 유혹을 할 때, 이게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무드 틸리케는 경건한 악마라고 그랬어요. 악마가 경건한 모습으로 와서 말씀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왔던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이 뱀을 유혹할 때 사탄이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면서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고 너는 반드시 죽지 아니할 것이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단은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되죠. 올바로 알아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성장하는 겁니다.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와에게 잘 전달했어야 되고, 또 하와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또 죽는다고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도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이 벌써 왜곡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과 확신은 파멸을 낳습니다. 근데 아시다면 이 이단들이나 교주들일수록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정보를 주죠.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한 개인의 무한한 잠재력을 파괴시켜서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은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것인지, 율법의 행위 아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은혜 아래 있을 것인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아래 있을 것인지,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곧 복음이죠. 우리는 의로운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그 의의 행위 아래에 있을 것인지 율법 아래에 있을 것인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사담의 때는 율법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명령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이 구체화된 게 율법인데, 율법이 하는 일은 뭐죠?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은 좋은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경계선이랑, 율법은 경계선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 경계를 넘어가면 이게 죽는 겁니다. 바다 가보세요. 어느 경계가 있죠. 그 이상 넘어가면 죽는 겁니다. 네. 철로가 있잖아요. 이 철로 위로 기차가 달려야지 철로를 떠나면 탈선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결혼 생활도 일정한 경계가 있는 거죠. 그 경계를 떠난 것을 탈선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계를 정말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게 문제 있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저주 아래 놓인 거죠. 율법 아래 있으면 심판 아래 있습니다. 특별히 죄를 지면 구약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반드시 나무에 달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신명기 21장 22, 23절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만약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상실한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오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려면 반드시 나무에 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 이렇게 얘기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를 얻었으니.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무에 달리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왜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 피를 흘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성령하셨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이죠.
이 속량이라는 말은 영어로 redeem인데요. 속량하셨다. redeemed. 구속이라는 뜻이죠, 구속.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데 이 속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피입니다, 피. 네, 우리를 구속한다는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돼요. 피 없이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피가 흘리지 않으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 축복이라는 단어가 blessing이잖아요. bless.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bleed 에서 왔어요. 이 bleed란 말은 피를 흘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피가 흘려져야만이 그 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그리고 우리 죄가 없어짐으로 심판과 저주가 없어지고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속량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 십자가는 연결시키는 곳이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에덴의 행복이 행복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되죠.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가요. 이 교회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복이 뭘까?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없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4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가장 소중한 복은 하나님을 모신 복이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모든 복이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6편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모신 복.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담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이 안전한 거죠. 근데 하나님 없으면 겉으로는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뿌리가 자린 나무 같아서 결국은 그가 누린다고 말하는 복 때문에 망해요. 성공했다가 몰락하고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집안이 깨지고 너무나 많이 봤어요. 마약하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완전한 파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두 번째,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이죠.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시편 133절을 보게 되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것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느니 곧 영생이로다. 요한복음 47절 보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잖아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께로부터 믿음이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의가 아니에요. 우리 행위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의를 믿는 그 믿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게 된 것이 복이죠. 세상의 복은 유통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오래가지 않아요. 행복도 유통기간이 짧아요. 쾌락 짧지만 그 다음에는 형벌과 심판과 수치심과 파멸이 찾아와요. 바람 같아요. 하나님 주신 복은 영원해요. 수명이 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품이에요. 성품. 좋은 성품은 하나님 주신 신성한 성품은 유통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영원하잖아요.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이 세상에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한 성품 곧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 아담의 문제도 성품의 문제잖아요. 마귀가 나쁜 성품을 부추겼죠. 불순종과 교만. 근데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신성한 성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본성은 신성하지 않아요. 아담의 본성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들어온 순간부터 성령이 계속 역사하심으로 이 성품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성품이 점점 개발되고 그리고 영성을 통해서 이 성품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죠. 처음에 예수를 믿고 칭의 은혜를 받아도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딱 믿다고 해서 막 겸손해지고 그렇지 않고 예수 믿고 칭의의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하죠.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 안에서 훈련하게 되면 점점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을 갖게 돼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을 받았잖아요. 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욕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축복해 줘야 돼요.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을 심는 거고요. 욕을 욕으로 갚으면 욕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원래 축복하다는 말은 좋은 말 해주는 거죠. 원래 축복이라는 히브리 바락 오맘 할 때 여러분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경배하다, 찬양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할 때 복이 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복이 임하고 무릎을 꿇고 섬길 때 복이 임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근원적인 복을 주시면 이 복이 우리의 양식 같아서 늘 구해야 되고 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늘 구하고 또 복을 넘치도록 구하고 복을 지키고 복을 나눠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요 무서운 말이 나오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 사람들은요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봐야 돼. 그리고 기뻐해야 돼.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남이 잘 될 때 너무 기분이 좋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은다면 원수까지 축복해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하나 있죠. 우리가 칭의,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귀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내 안에 있는 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거죠.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밀인 거죠. 이게 칭의의
축복이 주는 모든 축복이 연결되는 게 칭의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순간부터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베풀어 줄 때 우리는 서로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죠. C.S. 루이스가 말하죠. 지옥은 모든 잠재력을 말살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천국은 모든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줘서 우리가 이 죄인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이 작은 예수처럼 하나님 만드신 바로 그곳, 그게 십자가고 천국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스러운 게 있습니다. 너무 복음을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귀한 복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들은 정말 제가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해피나잇에 사람 초청하세요.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사실은 겨와 같은 거예요. 바람에 가는 점점 악해지고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점점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으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